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각자의 과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썼을 땐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선택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들과의 비교해서 동등한 위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단어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신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일종의 GODS, Gods죠. 즉 잡신들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넣고 가짜가 비슷한 유사품에 유의하세요 라는 선전 광고를 봅니다. 우리는 진짜입니다.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유의하십시오. 좀 완화시켜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진짜와 가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진짜와 가짜는 비슷합니다. 진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볼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진리가 있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가짜는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상 진실된 자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짓된 자는 거짓으로 진리를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가 모방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쓸 때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선택일 수 있겠으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기를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따를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도 결국은 줄 설 거야 안 설 거야 이 한마디가 게임 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줄 쓰든 안 쓰든 너의 몫이다. 내가 너에게 자율적 권한과 인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너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 사망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1대1로 다가오십니다. 이 말은 곧 단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단독자라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 서게 됩니다. 즉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왜? 하나님은 완벽한 신존재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하나로도 만족합니다. 왜? 그 자체가 완전한 자이고 완전한 수로서의 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하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바로 나의 분신과 같고 나의 사랑은 나를 그래서 우리는 단짝을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봅니다. 이 사회를 구성할 때는 되게 최소 단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1대1의 모습 가운데서 부부가 형성되어지고 사랑의 열매로서 자식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혼자가 어렵고 외롭고 힘드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식은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서 묻지 말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를 죽고 자식은 자식의 죄를 죽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빈짓은 자식에 또 대물림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재산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다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재산 상속의 경제적인 행위를 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를 졌고 아들은 아들의 죄를 죽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상을 받고 자식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가 천국 갈 때 남편이 아내 치맛자락 잡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내의 치맛자락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내의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가면 치마는 벌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단독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편도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 있고 아내도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1대1의 관계 속에서 맺어 나가는 것. 늘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단독자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독자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아들러의 말에 따르면 과업의 분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각자의 과업에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의 모든 문제는 본인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의 평가를 받고 본인의 평가 속에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사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미 서양 철학 자체가 성경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대1의 관계 속에서 서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가 강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동양을 얘기합니다. 동양 사회는 집단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 얘기하고 공동체로 얘기하고 국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1대1의 모습 가운데 많이 봅니다. 자체가 틀리거나 옳다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그룹들이 어떠한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떤 문화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사고를 가질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대개 집단적인 성향이 강해서 우리 가족, 나보다는 우리, 그렇죠. 우리보다는 어때요? 우리 공동체, 이 대한민국. 그래서 필승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하면서 했을 때 그 빨간 옷을 입고 하나로 뭉쳐가는 그 모습은 일본 사회가 일본 국가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모래 민족인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 민족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각자의 1대1의 관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랍니다. 제가 칼빈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그분의 목회했던 그 교회와 또 그 사택을 들러보았습니다. 또 마틴 루터의 그 광장에서 함께 종교개혁을 외쳤고 싸웠던 그리고 그 마틴 루터의 집이죠. 그래서 그 집도 들러봤습니다. 마틴 루터가 또 교황 앞에서 싸우면서 추방당해서 피하였던 그 부르크 성도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보았을 때 마틴 루터의 삶은 그 시대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터의 1대1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칼빈 역시 하나님 앞에 1대1의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후배로서 저는 책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알았고 칼빈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존경하는 그분들을 사역 현장을 바라보고 그분이 사셨던 곳을 바라봤을 때 시간은 지나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다 박물관을 옮겨놓았겠죠. 그러면서 결국 남는 건 뭐냐? 칼빈은 칼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삶을 살았고 마틴 루터는 마틴 루터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이창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1대1의 관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아내와 관계 속에도 1대1의 관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자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의존하는, 그 의존하는 독립하는 존재로서의 부부의 관계를 맺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지만 여전히 저는 저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서포트 해줍니다. 지지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cried out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8년 동안 노예로서 짓밟아 버렸고, 자유 시민인 그들이 이 노예 시민이 노예가 시민인가요?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지배받는 모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cry out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서 있다면 나의 모든 걸 그대로 직구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 기도한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었다는 말이 아니라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면 그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만 바라봅니다. 관찰만 하십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는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개인으로 말하면 주변 환경과 여건과 병마,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지만, 한 국가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옆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cried out 외쳐버리는 아우성들, 애굽 땅에서 430년 살면서 요셉과 그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예화시켜버리고 강력한 노동력을 착취해 나갔을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못 살겠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못 살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내게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다릅니다. 그분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신음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다가가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들은 제가 표현하는 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여호수아는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진짜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1+1, 1대1 이런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 이런 따지는 논리적을 말하며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저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있는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벌을 받는 상황 속에 너무 힘겨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말보다는 그냥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아파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으면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계약자이고 너의 소리를 들을 당사자인데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얘기하느냐? 왜 다른 신들에게 묻느냐? 왜 다른 신들에게 내 미래를 의탁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권고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현장 속에 하나인 바로 사사기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멋있다. 1대1의 단독자로 서 있지만 아직은 평가할, 심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연장시키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재판관인 저지스 해가지고 재판관들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사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재판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구원자로서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대로 감당하면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재판관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벌을 주기에 앞서서 그들의 신음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구원자로서 그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사들과 함께함으로 그 구원자들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권고해서 그들이 사사가 살아날 동안은 평안하였더라 라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서클이 계속해서 이해합니다. 첫째 사사, 둘째 사사, 셋째 사사 쭉 사사 시대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발전이 안 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 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인간은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 있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인간이 변한다고는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때는 통제해 주시거나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조절해 주십니다. 우리 컨트롤, 조절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서도 바로 통제 기능,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때론 막을 땐 막고 열을 땐 열고 이런 조절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의 판단과 우리 결정권을 우리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판단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율권을 주셨지만 제가 오염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결정하지만 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걸어갈 길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가는 그 길에 나의 판단과 나의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결정에 개입해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저마다 저에게 1대1의 모습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걸 사회복지나 행정론에서는 기타 뭐라고 합니까? 과업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과업입니다. 즉 어떤 공장을 돌리고 어떤 뭘 생산할 때 과업을 통해서 그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이게 하나 학문 속에서 데이터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도 여전히 과업이라는 단어를 줍니다. 아들러 같은 경우는 각자가 맡은 인생의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업을 부모가 자식의 과업을 수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못됐어. 그런데 자식한테 의사를 시켜야 되겠어. 의사한테 시킵니다. 잘 받아들이고 순응해나면 좋지만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꿈은 부모의 꿈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말대로 소유욕이 너무 강해서 아니 내가 못했던 걸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자신의 야망을 펼쳐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식들이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내 자식의 삶은 내 자식의 삶이에요. 단지 내가 영향을 줄 수 있고 좋은 평가를 하고 여러 환경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그 당사자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동시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지만 여전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입증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과업이 있어요. 이삭의 과업이 있어요. 야곱의 과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과업을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기점을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망인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5번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말하면서 최종적인 5번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라고 포함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여전히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망가지고 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으며 어디 가든지 그 선택이 잘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게 아니라 실패의 연속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를 온전히 감싸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떠한 과업을 이어받았습니까? 분명히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면 이삭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기적 가운데 만들어지는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작품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순종하는 자의 모습, 이삭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장작더미에 올라가 불의 제물로 바쳐질 것인가, 그 길은 차원함이었다는 것이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그의 과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 독생자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대리모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을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자식은 될 수 있지만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다른 척 그두라를 통해서 받은 동방사이에 있는 그들도 여전히 그두라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여전히 상속자는 이삭 하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누구와 더불어 함께 맺어갈 것인가 했을 때 야곱이라는 걸 택합니다. 야곱도 어떤 존재입니까? 엉망진창의 사람이고 태생부터도 욕심꾸러기였고 이런 인간의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된 겁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했을까? 그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죠. 자신의 주권하에 맡겨준 것입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다 라는 개념은 첫째가 우선순위로 가야 합리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이든 둘째이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둘째 야곱을 선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자, 태생부터도 좋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들을 더 복된 선면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셨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시작했고 그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앞으로 오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각자의 과업이 있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아버지 아들 손자지만 다른 각자의 과업이 있었다. 인생의 미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우리의 미션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던져진 한 존재로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나의 돌멩이 하나라도 풀뿌리 하나라도 거저 주신 게 없고 그냥 의미 없이 온 게 아니란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면 원숭이가 진화돼서 발달된 인간이 아니란다면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서 아벨이 죽고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다시 한번 셋을 놓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재창조의 모습 가운데 셋을 하나님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창조자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러나 부분적인 부분에서 인간의 발달이 있기 때문에 진화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부르시고 직접 대면하여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인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최초의 질문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묻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묻는 걸로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고 대화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미션은 뭐니?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것들,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으로 이름 날리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입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 어렸을 때, 너 소시적에 너를 선택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를 거저낸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물찾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미션 수행에 있어서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걸 찾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가거니와 그걸 찾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바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도 그분과 함께 지속성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동참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엇일까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작한 길에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평생 사는 것이 지겹고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고 새로운 길이 한번 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심성에서 나오는 욕망에 섞인 모습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실현시키고 현실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부득불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때론 이혼이란 사별이란 이런 단어들이 있어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혼자 된 거니까 그냥 혼자 살아. 그러나 참을 수 없거들라. 욕정을 참았고 죄를 짓는 일이라면 차라리 결혼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 또한 때로 창조의 원리 속에서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가 결단해서 스스로가 고자가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나간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거 아닌가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느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션 수행을 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자, 변함없이 갈 수 있다면 복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훈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란 구성체들을 가지고 갑니다. 사회 최소 단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런 단위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스스로 서서 1대1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존재가 나의 상대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교주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목사의 개념은 1대1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들어주는 중매쟁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이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마치 하나님인 양 각 성도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각 성도가 나 앞에 1대1의 관계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처럼, 달리 말하면 자신이 교주이고 자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많은 분들은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람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1대1의 단독자로 서기 때문에 그 단독자를 쓸 수 있도록 중매를 잘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마치 그들의 목자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선지자들과 지금의 목사의 사역은 다릅니다. 분명한 다릅니다. 목사는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통해서 안수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성경의 해석의 바운다리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면 합동측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바운다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걸 넘어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개혁해 나가는 온고지신의 모습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합동주의 철학이죠.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쓰는 것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어떤 존재? 모세와 같이 행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형체로 나와서 주님을 상징하고 주님을 대변하는, 주님을 그려주는 하나의 타이폴로지 모형인 것입니다. 목사가 모세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속아 넘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는 것이고, 목사의 아내도 하나님의 단독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목사와 아내가 함께 단독자로서 둘이 서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가 된 다음에 서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수행이 되어진다면 항상 기다리는 거 있죠? 그 미션에 대한 수행 평가가 됩니다. 어떻게 그 미션을 수행했는지 평가가 주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10계명으로 바라봅니다. 이 10계명을 기준해서 성경 말씀의 정신, 즉 사랑이냐 아니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종적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선악을 이미 구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될 악을 알아버렸어요. 악을 알아버리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선악을 알겠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린다? 아닙니다. 오히려 선악 속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와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미션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봅니다. 세상의 걸로 불타버릴 걸로 다 태워버리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공력이 남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들은 의미가 없는 셈이에요. 그러나 다 태워서도 공력이 남습니다. 그 공력은 어떠한 공력일까요? 바로 사랑에 기준한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 경계선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지만 넘어서지 아니하고 그 경계선에서 구별선을 따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서는 안 되는가를 구별해 가면서 비로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인권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준 모든 권력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종적인 선택은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한 그것을 여호와를 버려버렸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의 신을 섬겼다. 더 중요한 건 그 땅에 있는 딸들을 아내로 삼았고 자신들의 딸을 그들에게 딸로 며느리로 주면서 소통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의 대상이고 사라져야 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들과 결혼했다는 개념은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꼼짝, 누가 지금 당혹스러우냐면 하나님이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의 7족속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판하고 멸망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만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함께 섞여버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사랑은 하는데 그 자식이 제대로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미 멸망의 대상이 그 길에서 라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곤혹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조차도 멸망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젖과 꿀이는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 사건이고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시대이고 열왕기사 이 세 가지 시대를 거쳐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랑의 모습을 덮어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결국은 멸망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해 주는 하나님의 기준과 라인을 따라가는 이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 속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기의 모습 가운데 각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은 다 단독자로 서 있는데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자꾸 하시는데 이 시험이 다른 시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려고 노력했느냐 시도해봤냐 너 해봤어? 라는 말인 거예요. 너 시도라도 해봤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는커녕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모습과 반하는 모습,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과 짝짝꿍이 맞아서 그들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함께 죽을 자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까지도 심판해야 될 위치에 서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을 노예로 그들을 징치하고 지배하게 만들면서 자유시민이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불상사를 그들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미션 수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 심판을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베푸시는 심판관을 보내면서 심판관이 심판보다는 오히려 구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너의 사역을 좀 옮겨봐라. 그래서 심판관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구원자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면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온니엘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의 평안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은 성령 하나님이 온니엘 사살과 함께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준행하게 할 때 그들은 평온할 수 있었다라는 정답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단독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뭘까? 내 인생의 미션,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비전을 가지고 목표, 타겟을 설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영원한
행복으로 영생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징벌인 영벌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죄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과 선민이란 1대1의 단독자의 관계 속에서 설정을 하고 3자의 입장에서 네가 한번 평가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바른 평가를 한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자율권,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선택권을 주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참 사랑스럽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분이다. 이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고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주시는 이 해석과 함께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았습니다. 보수냐 진보냐라는 부분 속에서 갈라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각자들의 마음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우리 당 아니면 적이 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 국민이 갈라서는 이 선거의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다시 국민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잘못하며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손가락을 하는질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를 생각하는 멋있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익사해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